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 3년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에 관한 깨달음과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보이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 완성시키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로 올리우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걸 일명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며 세상에 다음 세대에게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세울 때 그들에게 네가 가려면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세상 재물이 있어야 된단다. 너 가려면 너 돈 많이 있어야 돼. 너 사업은 이렇게 하렴.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안 돼. 공부는 이렇게 하렴. 무슨 학교를 가렴.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유언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이제 그 찬바람 쌩쌩 돌지 말고 이렇게 쌩긋이 웃으면서, 지금 아침이 아닙니다.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올해 있잖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령 충만이 막 도망가는 얼굴을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고 말이야, 좀 그 성령 충만틱한 얼굴들을 하시기를 봐. 그런다고 너무 또 신비하게 또 뒤리 깔지 말고 이게 좀 이렇게 조연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시고 성령이 세상을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성령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오게 하고 축복의 물이 흘러들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려다 보고 사명이라는 걸 감당해 보려 하면 수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게요, 행복해져요. 이길 수 있어요. 인생의 저항을 이길 수 있다고. 가정 하나 못 꾸려서 비실거리잖아. 부담스럽잖아. 결혼을 안 해도 성령을 안 받으면 나 혼자 살아도 내 인생이 버거워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일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려고 사명 저버리고 살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게 맞는 게, 저도 성령을 모를 때는 목회가 지옥이었어요. 이해할 줄 모르지만 주일이 두려웠어요. 짜증나고 사람들이 두려워요. 있잖아요, 사람들 미끈에도요 뿔이 10개 달렸어요. 들이받치면 허리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에요. 그 몇 번 들이받치다 보면 살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들 피해 다닌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다이너마이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you shall receive power. 그러잖아. 능력 받을 거야. 그게 뭐 에너지예요. 그 어떤 삶의 저항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부담, 삶의 인생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작은 말 한마디 듣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나약한 인간이 성령 받으면 끄떡없어요. 원래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부딪히면 작은 차가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생존의 원리는 양육강식이 맞아요. 성령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믿으려 할 때마다, 믿으려 하면 그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마라의 다락방에 숨어들었고, 토굴 속에 숨어들었고, 카타콤 속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더라고. 에너지가 오는 거야.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나 살기 싫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고, 세상 일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하거나 세상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탈진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전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차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을 껐다가 킬 때 배터리 힘으로 세르모더를 돌려 찌르르르 하고 돌린다고. 큰 차일지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엔진을 끌 수가 없어요. 그 고물이에요. 고물. 완전히 애물단지라고. 사람의 육체가 멀쩡하고 키는 크고 덩치는 커도 마음의 에너지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면 그냥 직구조 처박혀 가지고 문그릇 잠그고 담배를 피우고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도 성령 받으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도들 성령 받으면 세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왜냐하면 봐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해. 세상 두렵지가 않아. 문을 걸어 잠갔다서 문을 열고 세상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고 유럽을 뒤집고 아프리카를 뒤집고 아시아를 뒤집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이름은 요즘 시대가 참 좋아서 컴퓨터 안에서 성경 없는 검색이 잘 되잖아요. 성령 딱 치보세요. 신약에만 190번이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번이 있어요. 성령 가장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축복이 있어요. 성령 안에 에너지 있어요. 성령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 있잖아, 돈 믿고 나가면 돈 떨어지면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 따라가면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상처만 입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이 두려워 자기 자신의 몸도 주체 안 되고 숨어들었는데 너는 성령 받으면 너 고향을 정복하고 너 나라를 정복하고 할렐루야 열방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란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이러잖아.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죠? 그럼 애기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러잖아.
내 마음에 영혼 있어 없어? 영혼 없어. 그냥 씨 부리는 거야. 그런다고 내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리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아니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체시며 인격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Helper Holy Spirit 하는 도와주시는 영, 도우시는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에게 지혜가 될 것이며 인도자가 될 것이고 will be your wonderful counselor 하는 위대한 너의 상담자, 너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는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굴레를 씌워놨지만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면 지옥 갈 것 같아 두려워 딱히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끌려가는 노예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배도 행복하지 않고 기도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가 비쩍 말라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름진 이 젖을 먹을 수 있겠냐고, 마치 일주일 이상 굶어 바짝 말란 젖통을 아이에게 빨려 아이는 비쩍 말라있고 해골되어져 있는 모녀간의 그 핍진한 상태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시 같고 까칠까칠하고 삐죽대고 말이야. 그 어떤 것이 웃음도 없고 평화도 없어. 예배 시간은 다녔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외딴 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아는 세상이 두려워요. 고아는 세상이 배고파요. 고아는 세상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again. 다시 왔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시니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내려뜨리고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없는 게 있게 되더라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돈 가지고 세상 살 수 없어. 지식 가지고 세상 살 수가 없어. 사랑 의지하고 세상 이길 수가 없어.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딱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세요.
올해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목회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저항이 많은지 몰라요. 죽을 것, 숨이 막힐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개척이라는 걸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가지 말고, 제가요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를 해왔어요. 그 성령 없이 목회했던 그 숱한 눈물의 세월을 기록을 하라면요, 책이요 너덜너덜해질 만큼 많아요. 참 미래가 없어요. 꽉 막힌 어둠밖에 없었다고요. 차라리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어둠을 내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그 두터운 벽 앞에 섰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딱히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져주셔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올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람이요, 인생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앞으로 나가면 저항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다고.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내 혼자의 삶의 무게도 못 견뎌. 세상에 일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치는 거라고. 저는 요즘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업무량이 수십 배 더 많지, 신경 쓰기 많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하시니까. 돈의 무게, 그전에는 1,000원 가지고 내가 걱정했다면 요즘은 10억, 100억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 괜찮아. 왜? 주님이 하신 것이 이제는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괜찮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가 세상을 이기려면 너 힘으로는 안 돼. 마귀가 주는 저항도 못 이겨. 물질이 주는 저항도 못 이겨.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못 이긴다고. 한마디만 말들어도 죽니 샀니 하잖아. 그걸 다 이겨내야지. 고통을 이겨내야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령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계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목사 안에도 성령 없을 수가 있어요. 장로, 집사 안에도 성령 없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돈밖에 모르고 돈 하고 말이야. 성령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라고. 완전 달라요.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오늘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다 도와주셔요.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 도움으로 살잖아요. 지금도.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온유를 배우게 돼요. 온유. 따라합시다. 온유하자. 여러분 온유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사회적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온유를 꼽고 싶어요. 온유. 왜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고통을 항상 참는 게 아니고 참아야 될 교회와 공동체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참아야 될 일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종합적인 고통이에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두드려 맞고 상처장에 찔림 받고 매 맞고 못에 박히고 하는 이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걸 끝까지 참는 게 온유라 이 말입니다. 왜 참느냐?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혈기가 있어요. 잘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우락부락해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당당했느냐 하면 한 번은 40이 되어 노동장으로 갔어요. 노동장에 가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걸 본 거야. 그러면 어이 자네 왜 그 사람을 때리지 마 이러면 될 거잖아.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잡아다가 주먹으로 패서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말이야. 사명자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될 일은 끝까지 참아.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혈기가 하면 주지. 그것도 에너지라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이 큰일 난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런데 이런 봐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듬기 위하여 그 일로 인하여 도망자로 만들잖아.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깊은 광야 속에 도망을 가게 만들고 40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립을 시키잖아. 고립을 시키면서 모든 것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정말 천국에서 살던 사람이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져서 사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을 40년을 하는 거야. 온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온유는 더 나은 내일과 공동체의 유익과 주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야 될 일은 참는 거예요. 분노를 참으세요. 아멘 합시다. 억울함도 참으세요. 예수님의 온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의 다른 게 염소는 파랗게요. 잡으면 이래요. 근데 양은요 그 무수물 속으로 소리 내면 더 무서워질까 봐 참는 거예요.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 온유하지 못하면 못 일으켜요. 교회 온유하지 못하면 못 일으켜요. 사탄의 저항과 사람이 주는 저항과 그 분위기가 주는 저항이 하루도 못 견디게 만들어요. 참아내야 돼요. 억울함도 참아내고, 아멘. 슬픔도 참아내고, 사탄의 공격도 참아내고,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 불쌍한 교회예요. 올해 우리의 꿈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보기만 해도 좋고 가정에 가도 좋고 교회 와도 좋고, 할렐루야!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철철철철 넘치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